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것이 2021년 이번 한 해 우리 강릉 소망교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고 또 교회의 표라고 제가 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 아래는 두 가지의 신약과 구약의 각각의 구절들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구절인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회복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인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약에 나타난 회복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설교 내용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나 회복과 관련된 어떤 의미의 설교의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 19절 보세요. 19절 중반 하반절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뭡니까? 새롭게 되는 날,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21절에는 노골적으로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이 전체적인 설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 중심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또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3장 전체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3장 전체가 우리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에서 구걸할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 나음받고 고침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속에서는 이를 통한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속에서의 설교가 바로 뒤따라오는 어떤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보면 안전병리의 고침받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이후 그 즉시 베드로의 설교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중요한 하나의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적과 이적이 있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 기적과 의미가 어떤 뜻인지,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한 가르침이나 오늘 본문 같은 설교가 반드시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적 그 자체가 결단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그저 목적을 향한 하나의 수단, 안내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몽학성성이다. 예수 구속기를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것처럼 기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을 뒤로 하고 믿는 성도들 우리 속에도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하여 기적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를 통하여 기적을 내 삶에 경험하는 것.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기적이 목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의 목적을 향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전병이의 나음받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독자된 오늘 우리에게 과연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어떤 질문의 대전제 아래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전병이의 나음받는 기적의 사건과 유대인들의 회개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안진병리에 나음받는 이 놀라운 이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진병리의 이 나음받은 사건은 유대인의 회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나옵니다. 여기 말한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고침받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모든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본 자,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 안진병기에 고침받는 이 기적의 사건과 지금 유대인들의 회개 사이 속에는 어떤 긴밀한 어떤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곧 이 말이 뭡니까? 안진병기에 고침받는 이 기적적인 이 놀라운 사건은 유대인들을 회개케 하는 어떤 단초 역할을 하는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16절을 보세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안진병리가 성하게 된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안진병리가 기적적으로 성하게 된 이 안진병리를 유대인 모든 사람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또 안진병리 그 사람 자체도 오늘 보니까 아는 이 사람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진병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습니까? 알 수밖에 없죠. 왜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늘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 많은 문 가운데 민문이라고 하는 한 민문 앞에 이 안진병리는 날마다 거기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 구걸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안진병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매일같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진병리가 일어난 것, 성하게 된 것, 나아가서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것,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누가 그를 이렇게 일으켰다는 겁니까? 오늘 16절에 그 이름이 두 가지의 이름으로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이 안진병리를 고쳐줄 때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안진병리가 나음받고 고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요.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나바를 내어 주기를 원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유대인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근데 그들이 죽인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절 중반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거 뭡니까?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임받게 하셨다, 승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여기에 부활의 증인들로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안전뱅이를 고침받게 하신 것은 누가 고쳐줬느냐?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회개하라.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구원함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 이 안전병기의 고침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21절을 보십시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여기 보면 2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여기 쉬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대로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 그걸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합니까? 만물을 회복해 하실 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의 모습대로의 회복,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때,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원래의 모습대로의 회복,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 없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하나님 보실 때도 감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원래의 모습, 그것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거죠. 에덴의 회복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 하반절 중반에서 보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겁니다. 이 안전병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21절과 연결하면요, 이 안전병이가 낫게 된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은 뭘 얘기한다고요? 에덴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안전병이 고침받고 나음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안전병이의 마음속에, 아니 이 땅 가운데 이미 무엇이 도래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병이가 나음받고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가 아울러서 그 메시아를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위대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밝혀 주실 뿐이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면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것은 상함이 없고 해될 것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것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이다. 이곳이 어떤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사망과 애통함 속에서 곡하며 아픔 가운데 있던 이 안진뱅이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고침받고 일어나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과 함께 이 안진병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변화되고 씻김 받음을 통하여 그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죠? 제 싹슨 사망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일련의 모든 고난은 결국 죄로 인한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큰 아름드리 아주 나무가, 큰 고목나무가 태풍에 의하여 뿌리가 뽑혀진 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이 나무는 여전히 잎이 푸르고 나무도 싱싱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우리 꽃꽂이 한 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기에서 싹둑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꽃꽂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꽃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싱싱합니다. 그렇다면 이 꽃꽂이 된 꽃은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대지에서 그 뿌리가 뽑혀지는 그 순간, 가지에서 싹둑 잘려지는 그 순간 나무와 꽃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아직 여전히 푸르고 아름답습니까? 그 자신 속에 간직하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산 겁니까? 아니에요. 뽑히는 순간, 잘려지는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잎은 마르고 시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유혹한 것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네가 네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고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네 생명과 네 행복과 네 안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의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짐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원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철떡같이 믿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죠.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줄기에서 가지가 싹둑 잘린 꽃처럼 도리어 인간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의 건세 아래 인간은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죽음의 건세 아래서 죽음이 주는 증상들인 불안, 병고, 압제, 빈곤, 갈등, 고통, 눈물, 우울, 외로움, 상처, 세약, 늙고, 그리고 끝내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적락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것이 뭡니까? 이런 모든 죽음의 건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죽음의 증상들로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난이 더 이상 없는 온전한 삶으로의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이런 죽음의 증상들 속에 살고 있던 인간을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안진병기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한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가 일어나 정상인이 되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진병기의 회복은 곧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요 참된 메시아이심과 아울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결코 회복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오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2021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 회복을 꿈꾸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다른 무엇을 보거나 의지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회복해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이 한 해 그 어느 때보다가도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리고 신앙의 박차를 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고문을 하는 희망 고문의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낫예십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만끽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침투하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영과 육의 모든 삶이 마치 안진병기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2021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해 되는 내 안에 이미 침투하여 들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가도 이번 한 해 내 안에 침투하여 들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만끽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을 이루고 회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